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임은 위드라고 하는 함께, 그리고 만우 우리와,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뽑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철학가인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땅에 성육신 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복을 입고서 마을을 가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마을에 한 여인을 보고서 정말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그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을 이제 궁중에 들여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데리고 올 것인가? 그냥 궁중에 꽃마차를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올 것인가? 그러면 그는 그냥 나를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궁중이 좋아서, 권력이 좋아서, 그 모든 것들이 좋아서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골머리 하다가 이 왕이 생각한 것이,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평민의 옷을 입고 내려가서 그와 함께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여인과 함께 이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좋아지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중에 궁중으로 돌아온 사건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세상이 주전과 주후로 BC와 AD로 바뀌었고,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얘기할 때에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온통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자들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3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로 넘어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 길은, 지옥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하는 일, 뭐 나쁜 짓을 한다, 뭐 술을 먹는다, 뭐 그런 것이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호남선을 잘못 탔어요. 잘못한 거예요.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갈립니까? 처음에는 어디까지 같이 가요? 대전까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대전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갈라지는데 부산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가서 보니까 자꾸 역들이 달라지는데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갑니까? 광주로 가는 차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산을 가요? 다시 내려서 갈아타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광주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은 내가 부산 가고 싶어도 가만히 있으면 광주 가는 거예요. 갈아타서 다시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다시 차를 갈아타고 부산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갈아탄다는 말이지요. 회개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갈아타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곱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의 삶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때로는 건물술수 가운데서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건물을 술수를 쓰고,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7년 동안 또 한 그 아내를 아닌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때로는 속고 속이는 그 환경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한민족은 특별하게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먹는 것은 잘 먹고 잠자는 것은 잘 자는지 몰라도 우리가 많은 고생들을 하였지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왔고, 그 가운데 왜 하와이에 이민을 왔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굶주림에 하와이에 이민을 왔고, 정말 피눈물 나는 이민의 역사를 이루고, 한국에서 직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들은 또한 이 서독으로 광부로 학식이 있는 분들인데 광부로 그곳에 갔고, 간호사로 가서 그곳에서 또 한 지역을 이루고, 그곳에서 또한 캐나다로 이민을 또 떠나오고, 한국에서 때로는 남미로, 참 어느 때는 말씀을 들어보면 남미로 갈 때에 거의 한 2달가량을 배를 타고 그곳에 정말 많은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전화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해요. 그러나 제가 처음 한 30년 전에 캐나다 왔을 때만 해도 전화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비쌌거든요. 이 국제전화가 한 통화 1분에, 그때 기억에 나는 것이 2불 75. 1분에. 그때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00불 가지면 이렇게 생활하던 그때, 여러분 1분에 전화 한 2불 75. 그래서 꼭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제 장인 집에 3분 하고, 저희 집에 3분 하고, 그래서 3분 지나면 빨리 끊으라고 3분에 3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난 전화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꽤 많은 전화 요금이 나왔던 거예요.
많이 쉬운 시간들이 아닌데 많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응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적응하느라고, 한민족들이 적응하느라고 언어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귀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야곱의 생애와 같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고. 다윗은 그 말씀이 그에게 확신이 되어졌습니다. 역대상 17장에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점점 우리 앞에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 다르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다 장애인이 돼 갑니다. 우리가 이 귀도요, 이게 20대가 지나가면 점점 귀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요, 10대가 듣는 소리가 있고요, 10대는 듣는데 20대가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똑같은 소리를 내도. 근데 20대는 듣는데 30대가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30대는 듣는데 40대가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40대는 듣는데 50대가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눈도 점점 희미해지고 안 보이고, 10대 때는 잘 보였던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씹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씩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우리가 다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서론에 하나님 앞에 그 레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요셉의 성공 비결은 그가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팔려가고 또 때로는 옥에 갇히고 억울함이 있고 마치 우리 인생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졌던 형통한 삶의 비결은 곳곳에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러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고생하였던 리빙스턴이, 그가 이제 곡으로 돌아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명예박사학위를 줄 때에 그 학생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아프리카 선교할 때에 낮에는 너무 햇빛이 강렬하고 저녁 때는 춥고 또 때로는 사자의 오른손을 물려가지고 이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학생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곳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선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래도 겨울에는 스키를 타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스키를 처음 배울 때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 스키장 근처에 있어서 한번 스키 타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스키 탈 줄 아냐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타면 된대요. 그냥 올라가면 그냥 내려오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나무 스키 타는 식으로 그냥 스키를 렌탈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깜깜합니다. 밑이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것을 내려가 생각하니 깝깝합니다. 어떻게 타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타고 내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스키 타는 식으로 그에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이게 쓰는 거는 좀 배워야 돼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게 속도를 줄이는 것은 그게 기본인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기본인데 속도를 가속도를 줄여서 내려가는 건 아닙니까? 스키 뭐 폼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줄이느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속도가 붙는 김에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냥 쏜사같이 내려가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잘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딪히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굴러가면서 한 일주일을 몸살을 앓았어요. 일주일을 몸살을. 근데 친구 목사는 아직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숲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숲속에.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숲속으로 그냥 쑥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스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딸들은 제가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4살 때에 제 첫째 딸을 이 가랭이 사이에다가 딱 끼고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어른도 보기에 그 낭떠러지고 그 가파른데 무서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수미야, 무섭지 않니? 무섭지 않니? 아빠랑 함께 있는데 내가 왜 무서워? 제가 기억이 났어요. 아빠가 있는데 내가 왜 무서워? 아빠가 있는데. 앞에 보이는 것은 때로는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서운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 꼬마가 보기에, 그 4살짜리 꼬마가 보기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엔조이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 깨달은 것이, 그래, 우리가 이 땅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찬송가 384장을 우리가 함께 좀 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그렇게 눅눅지는 못합니다. 힘든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나의 앞에 모든 것들을 가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술에 권위자였던 헨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도의 에어쇼를 할 때의 그때 경험을 얘기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비행기가 뜨게 되어지는데 그 엔진 그 가운데 계속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그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선이 나중에 이게 합선이 되어지면 이게 에어쇼도 뭐고 자기가 생명의 위태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비행기를 이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위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산소가 공급이 적어지니까 이 쥐가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분이 이 성경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366번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365일인데 왜 366번이냐? 윤달까지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366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평안교회 귀한 자들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